감사가 명약인 이유는 감사만 잘해도 신앙생활 잘하기 때문입니다. 자주 듣던 이야기죠. 계속 여러분 들으실 겁니다. 감사만 잘해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감사는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생활하는 사회생활의 태도도 바꿔줍니다. 감사는 성도가 취할 수 있는 여러 태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일 겁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태도가 매우 중요하죠. 얼마 전부터 우리 한국 사회에도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하라라는 이 교훈들이, 이런 도전들이 쭉 있어 왔습니다. 종종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 기분에 따라 태도가 바뀌죠. 기분이 좋으면 태도가 좋아지고 기분이 나쁘면 금세 태도가 나빠집니다. 근데 이것이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 좋지 않은 습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동안 나의 태도는 일정한 모습으로 유지되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것이죠. 쉽게 기분이 태도가 될 수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도전은 유효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의 교훈이고요,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은 우리의 태도가 감사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기분과 관계없이 태도를 잘 가지라는 교훈보다는 정말 내 내면의 감사가 채워져 있어서 언제나 나의 태도가 내면으로부터 한결같이 우러나오는 그런 좋은 모양새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 이것은 성도들에게 참 유익하겠죠. 그래서 저는 감사만 잘해도 신앙생활도 잘하고 사회생활도 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감사절에 우리는 세 가지를 회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첫째는 내가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가, 나는 감사하고 있는가 여부를 넘어서서 나는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가, 그리고 감사하는 삶이 왜 중요한가, 내가 감사하고 있는 그것을 왜 감사할 필요가 있는가 점검해봤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삶의 자리에서 감사를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감사와 염려를 하나로 묶고 있습니다. 사실 염려하지 말라라는 권면의 맥락에서 감사가 더욱 돋보인다는 사실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죠. 염려는 우리 인생을 파괴하는 작아 보이지만 악마적인 힘을 갖고 있습니다. 염려는 우리의 정상적이고 평온한 생각 속에 악마의 씨앗을 넣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가 많은 편이신가요? 아니면 염려가 적은 편이신가요? 제가 전에 어떤 원로 목사님께 설교를 듣는 중에 마음에 와닿은 것인데, 성도들이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이제 한 줄에 보통 8명 정도 앉으면 꽉 차 앉는 겁니다. 8명 중에 1명은 염려로 가득 차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동의가 됐어요. 충영교회 성도님들은 8명 중에 1명은 아닌 것 같고 9명 중에 1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중에는 정말 염려로 가득한 삶, 염려가 짓누르는 삶, 그 삶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 그런 자리에 있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염려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게 감사입니다. 감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염려가 점점 물러나요. 우리가 감사로 가득하다고 해서 염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염려가 우리 안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는 우리를 채우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염려가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오는지에 대한 명쾌한 설명이 나옵니다. 7절인데 7절을 보면 7절 뒷부분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으로 침투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무엇일까요? 다소 복잡합니다. 이 부분이 오늘 제일 복잡한 부분인 것 같아요. 마음은
원어로 보면 카르디아라는 단어인데 심장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마음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헬라어로 보면 노에이마인데, 이거 철학하는 사람들은 많이 쓰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다의 생각인데,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과 생각은 동의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그런데 여러분, 동의어 중에는 이런 동의어가 있습니다. 마음이 전체인데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요소 중에 생각이 압도적으로 중요한 요소예요. 그런 경우 마음과 생각을 마치 동의어처럼 쓰이지만 약간 다른 겁니다. 자, 한번 이 사실을 확인해 봤으면 좋겠는데, 고린도후서 3장 14절입니다. 잘 따라와 주셔요. 그러나 그들의 무엇이?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마음이 완고하다 했을 때, 우리 조금 전에 염려가 어디로 침투한다 그랬습니까? 마음과 생각 속으로. 그때 마음, 앞에 있는 마음은 전체의 마음이고 뒤에 있는 생각은 마음을 채우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마음이 완고해졌다는 말은 생각이 완고해졌다는 말입니다. 노에이마입니다. 카르디아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완고해졌다. 그걸 마음이 완고해졌다 그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완고해지냐면 생각이 딱딱해질 때, 그러면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떻게 염려가 점령하냐면 생각을 통해서 점령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염려로 채워질 때 마음도 염려가 가득한 마음이 되고 우리의 인생도 염려가 가득한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여태까지 쭉 들어왔던 감사의 가장 큰 가르침 플러스 오늘 염려를 이기는 힘으로서의 감사를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태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감사를 한번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감사는 그것만 잘해도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게 다 정리해 두시면 좋아요. 근데 이제 구약에 감사에 대한 가장 중요한 줄기의 가르침은 이거죠. 감사가 빠지면 원망이 나타나. 이게 민수기예요. 민수기, 출애굽기 민수기. 감사가 빠질 때 원망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원망의 핵심은 감사가 빠진 모습인데, 그 감사는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 사실이 내 마음속에서 떨어져 나갔을 때, 없어져 버렸을 때, 그때 원망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원망하시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그 가르침으로부터 조금 더 나가서,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염려를 이길 수 있다는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같이 한번 6절을 보시면 이거 한번 읽으시면서 외우셔야 돼요. 한번 읽으시면서 딱 한 번에 외우십시다. 준비되셨죠? 자, 읽으십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이거 여러분 혹시 한 번에 안 외워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골자만 뽑아드릴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까지 외워졌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거리가 있을 때, 염려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 생각이 염려로 지배를 당했을 때 바로 그 생각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이거 어렵지 않죠? 근데 이게 명약이에요. 제가 보니까 이 사실을 모르시는 분은 많지 않아요. 이게 성경 읽어서 이 사실을 많이 알아요. 그런데 실천하시는 분은 의외로 드뭅니다. 우리에게 염려되는 생각이 들어오면 그냥 붙들고 있어요. 내 마음과 생각이 그 염려 속에 빠져들습니다. 얼른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염려를 아뢰면 다 됩니까? 됩니다. 확인합시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지 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예, 조금 두 분이
긴가민가하게 답하셨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걸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잘 실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사실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알고 계신다. 하나 더 해볼게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다. 아멘 되십니까? 예. 이것도 성령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나의 희망사항이 거기 들어있죠. 내가 완전히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희망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사실을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신 신령한 깨달음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내 필요에 대해서, 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중에는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많은 것을 하나님께 아뢰었지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 시간을 아뢰었지만, 간절하게 아뢰는 경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안 들어주신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조금 마음에 부담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는 그래도 괜찮은 분들인데,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께 아뢰는 게 하나님이 귀찮으실까 봐 안 아뢰는 분이 있어요. 이거 정말 무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많이 아뢰일수록 하나님 좋아한다는 사실을 오늘 확실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성경은 너희 모든 염려를, 그 염려가 마음과 생각 속으로 파고드는 그 염려를 마음과 생각에 담아두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고 얘기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모르셔서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확인했듯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아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 답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 아뢰는 동안에 내가 무엇을 아뢰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잘못된 것을 아뢰고 있을 때 교정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자꾸 아뢰일 때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시기를 원하며 무엇을 우리가 요청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모르기 때문에 알리라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아주 가까운 제자 둘이 있었죠. 요한과 야고보였습니다. 이들은 형제죠. 예수님이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그 여행 중에 예수님께 나아가서 구하죠.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되실 것 같은데 우리를 좌의정 우의정 삼아 주십시오. 양팔로 우리를 삼아 주십시오.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묻습니다. 니네 진짜 믿을만 하냐? 이 둘이요, 담대해요. 때로는 무식이 담대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 정말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진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구하는 바를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진짜 구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구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흐름대로 옵니다. 여러분, 염려가 있을 때 염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아뢰야 돼요. 그대로 아뢰세요. 제가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그런데 이 아뢰는 걸 통해서 정말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되시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는 진짜 중요한 키워드가 담겨 있습니다. 6절 제가 읽을 때 여러분 잘 따라오시면서 마음에 외우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되는 겁니다. 아마 이게 잘 안 된 경우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긴 아뢰는데 여전히 걱정하면서 아뢰는 겁니다. 여전히 근심 중에 아뢰는 겁니다. 불신 중에
내가 그다지 믿음이 없이 입술로만 하나님께 아뢰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죠. 어떻게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이게 감사가 명약인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전까지 내가 염려와 근심에 눌려 있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감사예요,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특별히 이제 바울 서신을 중심으로 영성을 연구하는 이제 학자들의 결론인데, 세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쏟아 붓도록 하는 이게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자, 확인합니다. 뭔지. 첫째가 기쁨, 둘째가 기도, 셋째가 감사예요. 이건 중요한 순서가 아닙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그걸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을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거야. 여러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쏟아 놓을 수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를 쏟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을 수 있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결론,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하면 제일 좋죠. 이때 하나님도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붓는다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내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부어 쏟아 놓으시면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정말 일어납니다. 기쁨과 감사도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을 때 하나님이 쏟아 주셔야 나한테. 그래서 이것이 영성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모든 염려를 마음과 생각 속에 담아두지 아니하고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보십시다. 7절입니다. 자, 7절 가보시고요. 자, 7절도 한 번 읽고 외우는 겁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이것도 제가 단축해서 말씀드립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신다. 자, 이제 오늘 6절과 7절 암송 다 끝났습니다. 모든 염려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리라. 이게 골자입니다. 자, 이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이게 우리가 감사하는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거 감사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이 안 보여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여기 지각은 늦게 오는 거 지각이 아닙니다. 오늘도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에서 지각이란 말은 늦게 왔다는 뜻이 아니고 이해력입니다. 이해력, 깨달음이야. 여기 이해력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근데 여기도 원어로 보게 되면 마음이란 뜻이에요. 아까 제가 마음과 생각할 때 까르디아, 노에이마 뭐 이런 헬라어 원어를 써드렸는데, 철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익숙한 단어들입니다. 여기서 지각이란 말은 마음을 표현하는 누스라는 말인데, 그냥 여러분, 지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해하는 용량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해하는 용량이 클까요, 적을까요? 커요. 얼마나 클까요?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을 만큼 큽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내가 이해 못하는 것들, 온갖 것들을 다 담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이해의 용량은 크다. 아멘 되시겠어요? 이게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하나씩 배워가는데, 그때 배우는 하나님이 뭐냐면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의 용량이 매우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참 작아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은 크십니까? 크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큰 것 같지가 않아요. 가끔 좀 커질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감사의 마음이 생기면 가끔 커질 때가 있긴 있어요. 근데 대체로 마음의 용량이 작아요.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를 때, 우리가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이 되는 것은 내가 아뢰는 것을 얻는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각이 뛰어난 마음의 용량이 넓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아멘 되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아주 매우 적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넓혀야지 나의 것으로 자꾸 제한시켜서는 안 되는 거죠. 감사는 우리의 마음의 용량을 하나님 모습으로 닮아가게 하는 명약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월요일날 밤에 이집트로 가서 금요일날 밤에 돌아왔습니다. 중간에 이동한 거리를 빼면 꽉 채운 3일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선교사님들의 포럼이 있었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런 내용의 모임이었습니다. 중국 교회가 한 10년 전부터 선교를 받는 나라에서 우리도 선교하는 나라가 되자, 가정교회입니다. 중국 가정교회가 이런 역사적인 이 가정교회를 향한 기치를 걸고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2만 명의 선교사를 해외에 파송하겠다라고 선포를 하고 실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 꽤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갔어요. 젊은이들이죠.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중국의 젊은이들이 선교지에 나가면 장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어떤 장점이 있겠습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을 어려운 환경 속에서 견뎌온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선교라는 환경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퍼져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 가정교회들이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제 이런 그 대박해가 정부로부터 있었죠. 이 선교가 많이 위축됐습니다. 같은 시기에 중국에서 활동하던 우리 한국인 선교사님들은 대다수가 다 추방됐습니다. 이 추방된 한국 선교사님들이 중국 교회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했을 때, 이미 나와 있는 열정으로 가득하지만 경험이 없는 중국의 젊은 선교사님들과 같은 지역에서 선교하고 있는 경험이 많은 한국인 선교사님들을 묶어서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선교 운동을 한번 펼쳐보자 해가지고, 이게 지금 4회째 이번에 모였는데, 이번은 아랍 국가 안에서 선교하는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거기서 만나보니까요, 중국인 선교사님들도 그렇지만 우리 한국인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그렇게 전도 안 되는 아랍 국가 안에서도 전도를 목숨 걸고 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으로 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충영교회 출신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어떤 지역에서, 선교가 매우 어려운 지역에서 이게 그 이슬람교 믿는 무슬림들이죠. 무슬림들에게 전도를 해가지고 한 30명 정도 회심을 시켜서 모임을 갖고 있는 젊은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거 그 지역에서 30명이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한 3만 명, 뭐 최소한 3천 명 이상의 그런 희귀성이 있는 그런 이제 모임이죠. 이 선교사님하고 대화할 기회가 있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선교사님, 감사하는 게 무엇이죠? 그랬더니 즉답으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첫째, 제가 이곳에 있는 게 감사합니다. 둘째, 어려운 지역에 있다 보니까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서 많은 걸 배워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여러 명의 회심자들이 모였다가 그게 깨졌대요. 그래서 소그룹으로 갈려졌대요.
그게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세상을 보는 깊이를 다르게 만듭니다.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운영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고, 그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함으로 나의 염려와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성도 되시기를 주 안에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뛰어난 지각을 깨닫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방법이 평강으로 지키셔요. 자, 다시 한번 7절을 보시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무엇이? 평강이. 염려하지 말고 다만 하나님께 아뢰라.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지켜주신다는 말은 확실하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남자 2명이 지켜주는 게 안전합니까? 경찰이 지켜주는 게 안전합니까? 되게 아리까리하죠. 이것은 여러분이 경찰에 관한 평소의 생각과 관련이 있습니다. 불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니겠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경찰이 지켜주는 게 안전하죠. 그렇죠? 아직도 동의가 안 되세요? 경찰이 지켜주는 것과 군인이 지켜주는 것은 어떤 게 더 안전할까요? 저는 군인이 지켜주는 게 더 안전하죠. 군인 중에서도 특수부대가 지켜주면 더 안전합니다. 이게 본문하고 좀 관련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빌립보서는 빌립보라는 그 지역은 로마 시대 때 은퇴한 장군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쪽에는 이제 군대도 주둔하고 있었고, 이제 군사 용어들이 성도들에게, 거기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보편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켜준다는 말을 쓸 때 군인이 지켜준다라는 이 특별 용어를 쓰고 있어요. 군인이 지켜주듯이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3살짜리 여동생을 5살짜리 오빠가 내가 지켜줄게, 안심해, 그러면 뭐 그 마음은 좋고 귀엽기는 하지만 현실성이 있습니까? 별로 없지 않아요? 아빠가 지켜줘야지, 든든한 아빠가 지켜줘야지.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줄 때, 이 지켜주는 것은 확실한 겁니다. 확실히 지켜준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평강으로.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본문 전체를 정리합니다. 염려가 있을 때, 염려는 마음과 생각 속을 파고들고, 마음과 생각 속을 파고드는 염려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그대로 그걸 아뢰라는 겁니다. 그럴 때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확실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사람을 지켜주는 예를 성경에서 한 2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조금 지나가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멋지죠? 이게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걸 감성적으로만 받으면 안 돼요. 의지적으로만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지적으로도 받으셔야 됩니다.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1절 자막 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게 신난 모습이에요. 신난 모습.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생명의 길은 시편 16편 11절에서 얘기했지만,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활로 하늘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그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가 오순절 선교에서 선포하는 장면. 여러분,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는데 그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답니다.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동의어죠. 여러분, 이렇게 지켜주시는 가운데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모습인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그의 평강. 저는 이 사건이 이 지구상에 있었던 가장 탁월했던 하나님의 지각에 뛰어난, 그래서 그 안에 평강이 있었던 사건을 십자가 사건이라고 봅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누구도 계획할 수 없었던 수준의 지각이 뛰어난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상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공해 주신 게 십자가죠. 그 십자가 안에 놀랍게도 평강이 있었습니다. 고난인 줄 알았는데 그 십자가 안에 평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평강이 그를 믿는 자들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힘들 때, 어려울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뛰어난 지각을 주시고 깨달을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평강을 주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역사를 보여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감사의 주일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아뢰는, 그래서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신 것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